할렐루야. 예, 이번 10월 한 달간 사도행전으로 강해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사도행전이란 어떤 책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신 후에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성령이 강림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선교 교두부가 돼서 전 세계로 복음만 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교회가 탄생했는지, 어떻게 기적과 역사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힘차게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였고 사도행전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다시 하나님께서는 재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새롭게 변화할 것입니다. 저는 베이커 형제교회가 이렇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누가가 누구냐 하면 골로새서에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의원이다. 이 사람은 의사였고 특별히 사도들의 제자였는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들어가서 그를 끝까지 수발했던 아주 충성스러운 의사요 경건한 신앙인이 바로 이 누가였어요. 이 누가가 두 권의 책을 썼는데 첫 번째 쓴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 쓴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 첫 부분과 사도행전 첫 부분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그 특징이 나타나 있고 누가복음의 맨 끝과 사도행전의 맨 처음은 이게 이어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학자들은 한 권의 책을 썼는데 이거를 나눠서 절반은 누가복음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인이 같습니다. 데오빌로였어요.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에 보면요,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존칭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아 데오빌로가 로마의 고관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던 것 같아요. 그에게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편지를 보냈는가 하면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썼던 가능성이 크죠.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각자 개인이 선택해서 믿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개인의 선택권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지배자가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바로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선교의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라고요?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인 동시에 기독교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믿고 따르는 예수가 누구신지, 의사의 치밀함과 섬세함과 그런 변증력을 가지고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예수님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한 생애를 기록할 때 죽음으로써 생애에 대한 기록이 끝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스토리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처럼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쓴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만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성령이 어떻게 오순절날 강림을 했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세계 복음화의 불길을 지피기 시작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 오늘 사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 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로 택하신 자가 이 사도들인데, 이 사도들은 이미 택한 사도다. 그가 택하신 사도.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apostles he had chosen, 이미 택해 놓은 사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갑자기 어디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그 전에는 제자들이라고 불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는 뭡니까? 훈련의 개념인 것이죠. 사도는 실전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제자는 학생이지만 사도는 정의 사병이죠. 제자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지만 사도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라는 말 자체의 뜻이 뭐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훈련이 끝난 병사를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보내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들을 보내실 때 성령으로 보내십니다.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과 성령으로 대화하시고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실 팔레스타인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남의 나라로 가서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린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Acts of the Holy Spirit, 성령 행전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40일 동안의 그 기간은 굉장히 신비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 이미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요, 이 땅의 물리 법칙에 제한되지 않는 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했는데 정말 영화에나 나올 만한, 그들이 혹시 군대가 자기들을 잡아갈까봐 예수님의 제자라고 두려워서 숨어 지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요 그냥 문을 뚫고 슥 유령처럼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다가 쓱 사라지기도 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셨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또 갑자기 예루살렘에 계시기도 하고 굉장히 신비로운 상태로 계셨던 거예요. 마치 천국과 지상의 한 중간 형태로 계시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 십자가에 당했던 흔적들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육체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다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땅의 제국을 바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주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교회에 와서도 어떻습니까? 이 땅의 것들을 계속 생각합니다. 동기도 불순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이용해서 이 땅에서 돈, 명예, 권력을 쟁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이용해서 내 자식이 명문대학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가서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으로 생기게 될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여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글로벌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준비를 시키셨어요. 우리가 에스겔 해골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해골들 위로 막 바람이 불고 뼈다귀가 붙고 움직여서 몸이 된 뒤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거대한 군대를 만들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야 살아나듯이 말씀으로 준비된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4절에 보면 주님은 무엇을 준비하도록 시키십니까? 첫째로 함께 모이도록 하셨다는 거죠. 함께 모이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몇몇 제자들에게 몰래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몰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삐지고 누구는 상처받았을 겁니다. 야, 베드로 잠깐 일어나. 그리고 좀 있으면 내가 성령의 불을 너에게 줄 것인데 너가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요한 너 이리 와.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던 120문도 성도들 위에 동시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계속 우리는 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렬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래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전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성도들이 모여 있기를 원하셨어요. 영적인 스토리가 있는 그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영적인 곳에 주님은 모든 성도들이 직결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과 같이 부흥의 역사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터지는 것이죠. 혼자 마치 깊은 산속에 가서 독 닦듯이 있는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영적으로 단결하며 흩어지지 않기를 원하셨죠. 십자가 죽음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다 같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 격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시대가 준비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앞으로 일어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 회개의 운동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회개 운동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번져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말씀하신 것이고, 은혜의 공동체, 영적인 본부, 헤드쿼터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 안 받고 영적 전쟁에 투입되면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적 무장이 안 되었다면 반드시 영적인 예루살렘에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는가, 시키셨는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4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가까이 오실 때 주님께서는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떠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에 계시면 내일은 나사렛에 가 계시고 이렇게 한 번에 한 군데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도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와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령님이 지금 곳곳에서 드려지고 있는 모든 교회에서 똑같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미국 서부에 있건 동부에 있건 대한민국에 가도 같은 성령님이 그 순간에 같이 임재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는 그 포인트, 핵심 포인트가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옆에 함께 하신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께서 보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을 말할 때에 삼위일체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실 때 누가 오시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할 때에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 오순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은 물 세례를 받듯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온 인격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일으키는 것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은 순식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차차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수동태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 내가 잘나서 뭐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땀 흘려서 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회개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마음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모일 때에 그분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불처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담임 사건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현상이 바로 이 성령 세례인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내 삶에 크고 놀라운 풍성한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와 같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밭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세를 주실 때에 세 가지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내적인 영적인 확신을, 자기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물 세례는 받았지만 무엇이 없어서 그럽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고 거듭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오카는 목사님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직 교회가 작던 시절에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집사님이 계셨대요. 고위공직자로 지내셨고 나이도 있으시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으시면서 교회를 굉장히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가만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만 가질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느낌이 있죠. 찜찜한 겁니다. 그게 무슨 찜찜한 느낌이냐 하면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느낌을 가지신 거예요. 평생 같이 동역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교회도 오래 다녔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분이고 다른 교회에서 집사도 받았고 그런 분인데, 갑자기 집사님 예수 안 믿으시죠?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오카는 목사님이 많이 기도한 끝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말씀드릴 게 있다고 그러고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성경책과 사역문을 꺼내놓고, 집사님 제가 이렇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좋은 책자가 있는데 이거 한번 우리 읽어보고 집사님과 공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긴장을 풀고 CCC 사역문을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라는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차곡차곡 설명한 다음에 영적 기도까지 딱 하니까 이분이 그때서야 얼굴에 눈물을 흘리시더니, 목사님 제가 예수를 안 믿고 있었군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군요. 그리고 그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된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짜 내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 그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이커 형제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한 사람도 그냥 교회를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고 가슴속에 붙어 있는 내적인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확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될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물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세례를 줍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물세례는 구원의 상징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믿어지지 않아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차이점은 내적인 확신입니다. 물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의 상징적인 의식이지만 성령세례는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여 완전한 죄 용서와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각 교회에서 물세례를 앞두고 세례 교육을 철저시키지만 이성적으로 교육받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네 하고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거짓말 탐지기 한번 해봅시다. 예?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거짓말 탐지기에 손 얹고 삐! 그리고 거짓말 탐지를 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세례자의 고백을 믿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인간이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물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성령 세례가 임하면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물세례를 받고 나서 나중에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군대에서 집단으로 세례 받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예전에는 뭐 이제 군부대 그 훈련소 같은 데 가서 몇백 명에서 혹은 뭐 1000명 단위로 막 세례를 줍니다. 사실 그때는 훈련병 때 초코파이 거기 가면 초코파이 주고 초코파이의 유혹에 혹해서 간단하게 이제 입교 세례 문답에 따라서 네 하고 답하고 세례 받는 분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이 생겨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물세례 뒤에 성령 세례가 임한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하고 나서 나중에 물세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사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물세례 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 사람 천국 갔습니까? 안 갔을까요?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간청해놓고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하고 물세례가 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희한하게 임하는 분들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첫 번째 성령 세례의 측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날 구원이 반드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성품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제 종노릇하던 인격이었습니다. 미움, 증오, 음란, 투기,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묘한 교양, 에티켓, 괜찮은 교육으로 위장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거짓을 다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뿌리를 뽑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격을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세례 이후에 성령님께서 모내기 하듯이 성령의 열매들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막 자라기 시작하니까 그냥 새싹이죠. 조금 더 자라야 합니다. 옛사람의 뿌리는 뽑혔지만 우리가 익숙한 옛사람의 잔재는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DNA가 옮겨졌습니다. 옛날에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랐는데 이제는 죄를 지면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게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격은 계속해서 변해가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남을 저주하고 욕했던 것들도 예전에 2번, 3번 하던 거 한 번으로 줄다가
조금씩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우리의 인격이 점점 예수를 닮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세 번째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어떤 결심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뭘 하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포기하게 되듯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고갈됩니다. 하물며 교회 직분을 감당하려고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은요, 어느 순간 번아웃되고 열받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탈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12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어부들 출신이 뭔 능력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능력을 받으니까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이 얼마나 기능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요 20% 정도 기능 사용하는 거, 전화 받고 뭐 카톡하면 다지 뭐 인터넷 보고 엄청난 뭐 어플 하나 뭐 다양한 어플을 깔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한국에서도 미국에 있는 집을 막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다 기능이 있어요. 활용을 안 할 뿐이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엄청난 은사가 있습니다. 죽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은사가 개발되는 거예요. 은사는 능력입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을 말함, 방언들 통역함,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이들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실지 결정하십니다. 은사는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프트 주신 거예요. 은사를 받고 그것을 막 자랑하고 자기 것처럼 혹은 나누지 않으면 그 은사는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고난 재능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서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그 분야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병원이 없는 데 가면 병 고치는 은사가 그렇게 발휘가 되잖아요. 필요하니까. D.L. 무디 같은 경우에는 고등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라 이 설교에 영문법 이 실수하는 에러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무디의 입술에 능력이 임해서 그 설교를 듣고 수십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성령께서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한 대학생이 와서 전도사님 제가 주일학교 교사 오늘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영적으로 이번 주 너무 다운이 돼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맡겨진 아이들 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된 채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도 위선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반은 누가 들어갑니까?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위선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싫은 거를 하는 것이고 순종은 하고 싶지 않아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컨디션이 좋아서 강대상에 올라올까요? 아닙니다. 토요일 밤에 주일 아침에 이번 주는 참 도무지 설교를 못하겠다 할 정도로 영적으로 다운될 때도 있고 이게 갈피가 안 잡힐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날 와서 영적으로 다운돼서 설교를 못하겠으니까 딴 분에게 맡기십시오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설교하면 의외로 설교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느끼는 거예요. 아, 오늘 성령님이 하셨구나.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불러도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한 사람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유창한 설교 듣기는 좋지만 성령으로 하는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의 불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제가 설교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보팀이 또 주일날 모여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별로 힘 안 들이고 하는 것 같은데 신기한 일이 잘 진행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마치 운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장벽들이 점점 막 치워지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 사이로 지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이 힘들어서 탈진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 탈진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성령의 도움으로 사역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들은 바닥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재충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제 힘으로는 절대 이것을 못하오니 주께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재충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매번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제가 예전에 20년 전 훨씬 전에 배웠던 그 신학교 때 배웠던 그거 가지고 목회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새로운 영성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리더십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위해 도우십니까? 복음 전도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능력도 은사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시초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시 한번 성령과 선교, 이 전도의 연관성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힘으로 로마를 때려 부셔라 이게 아닙니다. 땅끝까지 가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 내 증인이 되라.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선교의 영인 줄 믿습니다. 전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땅끝까지 가게 합니다. 자기 자신만 보았던 우리의 가슴을 넓혀서 주변을 보게 합니다. 세상을 보게 합니다. 한민족의 아버지로 섬기려 했던 아브라함의 그 가슴을 넓혀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율법 시대를 마무리하고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쳐있는 우리 위에 오순절 다락방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강렬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목회하려 해도 저도 인간인지라 급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제는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하고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